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25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을 좀 오늘 함께 보면서 사실 이미 언급되었던 주제지만 여러 번 강조되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으로 불리운다는 이야기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앞서 여러 번 본 것처럼 성령님이 이끄셔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교회가 그걸 계속 확증하면서 따라가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주도하시고 교회가 따라가고 함께하는 것 보아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49년에서 대략 52년경 이제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이 구브로로 갑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신라와 함께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었던, 활동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여기 더베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여기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서 돌 맞아서 거의 이제 정말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서서 담대하게 또 이 더베로 가서 제자들 또 세우고 다시 이제 돌아왔던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고니온 회당에서 설교했었지요. 여기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이야기지. 이렇게 다시 방문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누가 합류하지요? 맞습니다. 여기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여기에 디모데가 합류하다. 디모데의 합류.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가 합류하고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지요?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이 했던 것도 뭐지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거기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계속 증가했었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일꾼이 선택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1장에 누가 선택되지요? 맞습니다. 마띠아가 선택되고요. 12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6장이지요. 7명이 선택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이야기,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누구를 선택하지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가 사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선 이제 바울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다. 디모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하는 일에 동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디모데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면 유대적 배경 가진 사람들 또한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뭐랄까요? 아주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 문화를 다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머니 쪽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양육돼서 좋은 품성들, 끈기, 인기, 그 다음에 인내하는 마음들 다 잘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거절했던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보면 3절에 바울이 뭘 행했다 그러지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기가 15장에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모순되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했던 건 유대인이 할례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유대인이 그냥 관습적으로 혹은 그 전통에 따라서 할례 받는 거 그거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바울이 문제 삼았던 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었던 디모데, 그런데 아마도 헬라 아버지 때문에 할례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게 하는 건 앞으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불필요한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는 의미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유연했던 사람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이 앞부분, 첫 번째 부분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지요. 두 번째 내용은 뭐지요? 제목을 바울의 환상이라고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환상.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지요. 그게 이 2번 질문과 다 있기 때문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일컫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더욱 마음에 와닿는 에피소드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사건 아시지요? 그때 강조했던 게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뭐를 봤지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고넬료도 베드로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막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그걸 또 경험과 성경을 통해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 확증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먼저 막으십니다. 이렇게 일로 가지 마 이렇게 막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야 일로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이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렇죠?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그래서 이들이 먼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기 보면 아시아,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트리키에, 그 터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여기에 큰 도시가 있어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그 계시록의 7교회 들어보셨지요? 이쪽에 큰 교회가 있어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 이렇게 하면서 부르기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부르기아 땅, 이쪽이 갈라디아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다녔어요. 전도하겠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무시아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쪽 어느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자 했지요? 여기 비두니아 그 위쪽 북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흑해가 있고 그렇지요. S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6절에도 성령이 막으셨고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이쪽 서쪽도 안 되고 이쪽 북쪽도 막으신 겁니다.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 방법이 별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해안 도시지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트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드로어가 이쪽 어디 이제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에게해고 이 건너가 요 그리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 그리스 남부, 그리스 북부 여기 발칸반도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환상이 보인 겁니다. 오늘날의 이제 지도 모습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걸 네, 오늘날 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와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래쪽으로 여기 이제 아가야라고 여기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마게도냐라고 돼 있습니다. 약간 발칸반도 이제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카, 베레아 뭐 이런 그리스 북부 지역의 도시를 더 큰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어떤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이 보여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앞서 성령께서 막으셨었잖아요. 아시아도 비두니아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하나님 우리를 이쪽으로 가도록 앞서서 두 군데 막으셨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움직이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God is on the move.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고 여기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가 따라가고 또 함께하고 흥미진진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 내용들 이렇게 2번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제 학자들이 여러분 연구해 보니까 이 우리라는 이 어떤 표현이 들어간 어떤 단락들이 있겠지요. 여기도 16장 10절에서 시작이 돼서 예를 들어 여러분 11절도 우리라고 얘기하지요. 또 13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 다음에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어때요? 우리가 계속 등장하지요. 이런 본문들이 계속 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걸 찾아봤나 봅니다. 다 세보니까 한 97절 정도가 이 우리라는 말이 포함된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 17절 가면 그가 18절 그러면서 또 이제 3인칭으로 그냥 기록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그래서 이 구절이 보여주는 바는 뭐지요? 저자가 누가지요. 누가가 바울과 여행을 함께하는 동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이렇게 또 실라를 이렇게 함께하도록 해주셨는데 어느 시점에 누가가 그 여행에 합류해서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커뮤니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일한 게 아니고요. Community and the Spirit work together. 요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일하지만 우리가 더 큰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때로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뭐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 존중하고 함께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의미가 이렇게 함께, 그래서 바울이 혼자 여행한 게 아니라 공동체, 팀을 이루어 성령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4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역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하나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뭔가 조합을 잘 이루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귀가 저희를 유혹하고 또 저희의 죄된 본성이 자꾸 하게 되는 건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게 늘 문제 같아요. 극단. 뭔가 이렇게 자꾸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그럼 사회도 이렇게 될 때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나 또 삶의 패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극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야,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 거야. 이런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극단이 있을까요? 네, 계획을 너무 계획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지 않은 거지. 계획 세웠으면 그 계획한 대로 그냥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조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바울도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에 또한 민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더 기도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조화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더욱 따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환기하고픈 마음으로 좀 말씀 나누면서 잠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여기 바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지금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혔고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결국 유럽을 전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정말 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이끄실지 모릅니다. 그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에 더 민감하게 순종하고픈 갈망을 갖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모를지라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뭐 꼭 이렇게 큰 결과 아닐지라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결과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주제가 찬양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삼육고등학교 14만 4천 찬양팀이 부른 노래가 있어서 다른 그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